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라. 그리고 주님은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과연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12장 5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론 이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과연 이 땅에서 저절로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저절로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아주 수많은 기쁨과는 반대되는 슬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실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모욕과 병듦과 죽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러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기쁨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힘쓰고자 할 때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이 세상과의 전쟁,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자신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주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격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정말 슬픔이 존재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도록 많은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척하면 되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슬프지만 그냥 겉으로 기뻐하는 척, 내가 감사하는 척, 내가 기도하는 척하면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척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까요? 조금 위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진실로 그렇게 한다. 나의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서, 사도니까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그저 사도 바울 한 개인 자신이 나는 슬픔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 그냥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때론 슬플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슬픔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죄와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무나 누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읽었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내 마음, 또 내 마음 안에 아주 깊은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곳에 바로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 내 마음 안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려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실 것을 또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본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기초로 하여, 토대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정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잘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2절을 토대로 해서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권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 혹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를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쉽게 말해서 모든 일들이 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으로 무엇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좀 전에 살펴본 3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것이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하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주 다양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 다양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처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바로 아주 권위주의적인, 만일 나의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였다면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 마치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처럼 행사하는 거 아닌가? 혹은 아주 화가 난 얼굴로 내가 무엇 하나 실수하고 내가 무엇 하나 못하게 되면 나를 혼내실 것 같은 그러한 화난 얼굴로 이것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그래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강제로 뭔가를 하시는 듯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실제로 복음 안에서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가져가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조금도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톱만큼도, 손톱에 낀 때만큼도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오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당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전혀 화가 난 얼굴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시죠. 정말 인격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진노하지 않으시는 그 무한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아주 뿌리 깊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 항상 기도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앙이든 또 때론 어떠한 형통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과 의심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시나?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나? 내게 일어난 일 혹시 저주일까? 이러한 의심이 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아주 슬픈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슬픈 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막으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그저 계획만, 생각으로만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악을 행한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더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뢰입니다. 뭐냐면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100%의 신뢰가 없으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벌어질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이 벌어질 때는 미처 몰랐다가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의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고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의도하셨어.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상실,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과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참으로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만물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합력하여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보시면 능히 너희를, 능히라는 이 단어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놀라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기쁨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죄와 부패 가운데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합시다. 우리가 오래 참읍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의심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심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31절 말씀 내 마음 안에 좀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떠한 슬픔의 상황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남은 오늘 하루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셔서 새겨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기쁨을 가지고 주여 영적인 새로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여 슬픔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리더들, 우리 모든 세론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 주여 청소년, 유초등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모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본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임을 믿으며 주여 충성하며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주님의 사역, 이 마지막 때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늘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주여 선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배우자, 또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함께 부부가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열매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주님, 우리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환우들, 코로나 백신 접종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은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주호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채민, 오성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김태덕 아버지, 김종우, 김수희, 김정숙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최진순, 김다혜, 강은정, 주님 서문동천, 신현숙, 신중선, 조주희, 김은경, 송도 친정어머니, 양윤아 친정언니, 김숙희 집사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닥쳐온 아픔들, 슬픔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의도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될 줄로, 또한 기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과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우리 군 복무 중인 학생들, 유학생, 취준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군 복무 중인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경민, 김희훈, 이찬우, 박정민, 최진혁, 이신우, 구준혜, 유채민, 이경도, 김사윤,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들, 주님, 여러 위험과 여러 사건 사고들로부터 이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군 생활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우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함께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 찬양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준필, 조서연, 조하율, 권대희, 민주오다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은 해외 여러 어려운 상황,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또한 유학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교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이혜진, 이철진, 이혜진, 이계승, 이연성, 이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아버지의 부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직업으로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에 아버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잘 아버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김봄결, 김가은, 김솔비, 김준섭, 이주영, 이경은 하나님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것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기도하며 공부하고 기도하며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신자,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성희 성도 남편과 황서영,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신홍철, 양보미, 김규빈, 김정은 성도 남편, 다음에 영주, 김금아, 김형선, 김윤숙, 전수연, 장수은, 김보연, 심차은, 또한 LG 1, 2차, 3차에 있는 영혼들, 쌍용 1, 2차에 있는 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그대가 센트럴파크, 이빌리지, LH 모든 주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굴 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들을 만나고 신방해야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길 좋은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경제 회복, 또 저출산 문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아버지 순교로 인하여서 세워주신 너무나도 은혜의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함께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애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꾸 동성애의 조례가 아버지 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의 아버지 그런 죄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경제 회복과 또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 소망을 갖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작은 나라가 또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문화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만큼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음의 부흥, 참 진리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복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